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8에서 34절, 예레미야 52장 28에서 34절, 구약 성경 114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42페이지. 23절부터 34절,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332이요 느부갓네살 23년에 12년과 느부갓네살을 사로잡아 옮긴 유대인이 745일이니 그 총수가 8,600인이었더라. 유다와 여호와민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와 여호와의 궁에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의 방면에 있는 왕들의 우두가 높이고 그 주수의 은벽을 바꾸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펴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빌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으니 죽는 날까지 못 종수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소망,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약간 좀 모호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성경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사실적이에요. 만약에 제가 썼다면은요, 이것 봐라 내 말대로 됐잖아, 화끈하게 그렇게 딱 내 말대로 됐음, 하나님 말씀대로 됐음, 끝, 이렇게 저 같으면 썼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 웬일이냐, 여호와긴 왕이 풀려났네, 그리고 끝.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희망이 보이는구나. 여호와긴 왕이 왜 풀려나는데요? 풀려날 이유가 없거든요. 바벨론에 반역한 그런 왕인데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풀려나게 해주고 그것도 아주 높이 세워줍니다. 이상하죠? 아주 잘 대해줘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료, 우리 그 믿음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망을 말씀에 둬야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이 말씀과 소망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똑같은 사건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긴 왕이 풀려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일치합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현실을 말씀을 거부하고 현실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선택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볼 때에 그럴 때 이 말씀과 현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예. 우리의 그 영적 상태, 예. 세상은요 진단해 주지 못합니다. 유다를 한번 볼까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다 우상 숭배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속이고, 근데 사람은 속이지 않나요 원래?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근데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인 약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약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은 사회가 있었나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이게 진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회는, 모든 국가는 이런 것이다. 원래 인간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진단이 내리는데 보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예. 우상숭배인 것이고, 이것은 악인 것이에요. 동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뭐 속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황금률을 보았는데 바벨론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건 악이니까.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예, 인간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네가 악하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회개라는 것이 있고, 그래야지 사람이 변하고,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결국 그렇게 죄로 뭐 악으로 치닫다가는 결국은 파멸이거든요. 예, 모든 사회나 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영적 상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12절은 제가 실지 않았는데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같이 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예, 동격이라고도 하죠. 문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나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실 때 자기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우상 숭배다, 딱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죄이다, 딱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악이다, 딱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예, 그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게 왜 우상숭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숭배라고 그러면은 그건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예. 이게 왜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시면은 그건 죄인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게 왜 죄예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따먹었더니 뭐 영생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습니까?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여기 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여기 없잖아요. 말씀대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참 인간이라는 존재에는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예. 죄가 아니다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얼마든지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유다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사인을 주셨고 계속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점점 강해집니다. 아수르 무너뜨렸어요. 애굽이 붙어봤는데 애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건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저희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까? 3번에 걸쳐서요. 보라는 것이죠. 지금 너네 생각에는 우리가 최고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고, 또 뭐 현실적으로 힘이 조금 딸리긴 하지만 우리 뒤에는 애굽이 있고, 근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애굽이 졌잖아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졌거든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 부인한다고 그게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 너네 구하지 못한다. 너네 결국 이러다가 망한다. 지금 빨리 바벨론에 순종하라. 빨리 사죄하고 손 싹싹 빌고 바벨론 말 들어라. 그런데 그거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뭐 포로가 처음에는 3,023명 끌려갔는데 3,000명 이상 끌려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벨론 이길 수 있어. 그 다음에 832명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는데도. 그 다음에 그달랴가 이제 이렇게 사망한 다음에 저희가 전에 보았죠.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랴가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745명이 또 끌려갑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인간이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최면에 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최면을 걸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은 이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아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씀. 그래서 사실 어떻게 유럽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이론 학설들이 있는데 유럽인들은요 되게 사실적이에요. 좀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인정도 없고 좀 정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옛날 유럽 크리스천들 보면은요, 성령 운동, 옛날에 유럽의 교회들 보면 성령 운동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런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기적 치유 그런 거 나타났어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뭐 교회가 막 동참하는 이러한 커다란 물결, 성령 운동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 믿고 그대로 살다가 죽고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그랬어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이 생기니까 나쁜 짓 많이 했죠. 근데요, 이게 말씀 중심인 사람들은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거든요. 제대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대로 말씀 보면은요, 현실의 눈이 열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쿵우 영화 좋아했어요. 네. 쿵우 영화, 홍콩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하. 예, 무협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너무너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미는 있는데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동양인들의 약점이에요. 전통적으로, 지금은 물론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유럽인도 처음에는 무슨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면은 토르 신한테 번개 맞아 죽고, 근데 선교사가 와서 나무를 뱄거든요. 번개 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요즘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옛날 그 북유럽 신화, 그 마블 영화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무슨 토르나 로키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엔 유럽인들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나 동양이나 유럽이나.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기적 안 일어나도 돼요. 일어났지만 기적 안 일어나도 되고 그냥 믿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순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네. 아주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과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양인들이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럽인들이 막 침략하고 있는데도요, 이상한 거 믿어갖고요, 주문 외면은요, 총알이 튕겨 나간다, 이걸 믿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막 무술하고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켰죠. 예. 이 서양 열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난을 일으켰어요. 싸웠어요. 근데 총 맞고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이요, 현실적이어야 되는데요. 그 파운데이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겸손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그거잖아요. 예.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바벨론한테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예.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거는 다 아는데 너희 죄 졌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받아들이라.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 졌어? 이게 무슨 죄야? 네.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요, 겸손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요, 예루살렘은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신명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사탄이 시험했을 때, 유혹했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사탄이 내 능력으로 이 돌 떡이 돼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너 굶어 죽어.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그냥 그냥 말뿐이야. 그냥 이론이야. 네 능력으로 먹고 살아. 하나님 부인하고 네 능력으로 먹고 살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겸손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저희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취급받았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주로 갇혀 있었죠. 저희가 보았듯이 여기에도 갇혀 있고 저기에도 갇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투표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11월 달에 투표 있죠. 벌써부터 자꾸 투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투표로 뽑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투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있었어요. 또 국민 거의 모두 예레미야의 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결국 받았고 3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망하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됩니다. 유다가 그래서 실제로 회복이 되죠. 70년 후에 회복이 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정말 영생 얻겠구나. 정말 부활하겠구나. 말씀대로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말씀대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29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나의 약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My good promise, 나의 선한 약속이라고 영어 성경엔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유다의 회복은요,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언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비함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7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겸비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겸비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70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바닥을 치죠. 그럼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회복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extinction, 멸종. 그러니까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완전히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회복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점점 갈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점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약속이죠. 10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해야 돼요. 갑자기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려는데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40년 광야 생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데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너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너희를 겸손케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았죠. 특히 광야 세대들은 약속을 붙잡았죠.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끝까지 붙잡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그 세대들은 처음부터 붙잡은 것이에요. 저 땅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예, 영어 성경에는 I have put my hope in your w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내 소망을, 내 희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뭐 갑자기 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하루아침에 뭐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유다도 회복되는데 70년 걸렸고요. 그것도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알듯이 뭐 성전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성벽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 힘든 과정 다 거쳐야 됐었어요. 그래도 회복이 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회복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여호야긴 왕이 풀려납니다. 이유도 몰라요. 이건 희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러한 사인이구나. 저희도 저희 소망을 말씀에 두고 소망찬 한 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에 우리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